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희락을 선물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로부터 4월부터 이제 어제까지 어제부로
함께 읽어왔던 역대기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레위기라고 한다면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될 때 위기가 오는 그런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법전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오면서 이 규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레위기의 이 규례를 지금은 지키고 있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레위기에 나온 대로 이 규례대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27장까지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읽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읽는 것 또한 한글 성경에서 모국어인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읽기 쉽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 지켰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읽기도 조금 힘든 그런 레위기의 말씀을 이번 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조금씩 함께 이 성경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허락하셨는지, 또 이 규례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이 레위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레위기의 오늘 말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의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모세가 옮겨 적었을 뿐이지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알아야 할 제사의 절차, 그리고 삶의 기준, 법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레위기는 또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히브리어의 이름은 바이크라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와 또 성결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담고 있고, 또 모세오경 전체에서 봤을 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런 내용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본문에서 나온 규례는 바로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로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하고 있기도 한 제사인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보통 남자만을 셈하고 또 기준이 남자의 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그것을 제한사항으로 두실 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우상 숭배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에만 누구든지 그 어떤 제한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드린다고 그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소와 양, 염소, 새로 드리는 번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 귀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족하냐 또 적으냐,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드릴 수 있지 않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신분, 경제력 이런 것에 따른 방법만이 달라질 뿐이지, 같은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 경제력,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그런 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의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리고 또 그 번제를 드리는 동물이 흠 없는 동물이냐,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기에 흠없는 동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또 이 번제물을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또한 드렸어야 했기에 목숨을 대신하여서 몸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의미도 이 번제에 있었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야 했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흠없는 동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죽어야만 했던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속죄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텐데, 4절에도 이 속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속죄는 원어로 키페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풀어본다면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얼룩져 매일매일 이 동물을 죽이면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속죄하여야 했던 우리들, 교만하여서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죄로 계속하여서 빠져갔던 우리를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그 행동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번제하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과거에 이렇게 제사를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서
여전히 그리고 끓어오르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과 같이 되기를, 또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로 쫓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그런 것으로,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또 보길 원하는 것은 번제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흠없는 숫송아지 또는 숫양 또 숫염소와 같은 그 제물들을 준비하여서 여호와 앞에 그 제물들을 잡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에게 피를 가져가서 그 피를 제사장은 뿌리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사장은 불을 붙이고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나무를 버려놓는 일을 하게 되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일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물들을 태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의 과정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리고 태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동물을 잡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그 동물의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 등을 물로 씻는,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자리까지 가져가는 일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번제를 드리는 자, 속죄의 그 제사가 필요한 자가 그 일을 직접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확실히 관여하여서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동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서 동물이 죽기까지 해야 되며, 이 동물이 각을 뜨이면서 모든 부위별로 마디마디 잘라내면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게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짐승을 계속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 과정 중에 정말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 됐다는, 이것이 참혹한 일이라는 것, 내 죄가 너무나도 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 제사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디마디 잘라내는 그런, 또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내 정성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모두 드리며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그 제사의 시간, 자신이 그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죄악을 모두 깨끗이 버리고 씻겨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번제 드리는 자는 그렇게 그 번제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 계속하여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하여서 생각하고 또 느끼게 되는 시간들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제사장과 또 번제를 드리는 자, 이 자가 각자 임무를 가지고 따로따로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이고 또 그 일을 행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는 설교하는 자, 그리고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는 자, 또 예배 사회를 인도하고 사회를 보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더러운 세상에서 젖은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과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깨끗고 정결케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릴 때 이 불살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향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졌다고 그렇게 9절과 13절, 1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향기롭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구나 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했는지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동물을 태우고 완전히 불사르게 되는데 그 냄새 자체는 우리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 냄새와는 향기와는 조금 동떨어진 향일 텐데, 냄새일 텐데 왜 여호와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번제를 제사장과 또 속죄하는 자가 각자 잘 준비하여서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또 번제가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을 함께 보았는데, 잘 준비하여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을 깨끗게 하면서 결국에 그 모든 시간이 마쳐진 후에 이제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불살라서 드리게 되는 그 시간은 자신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깨끗게 하면서 그 이후에 최후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정결케 된 그 마음으로 최후의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 결과물이 바로 그 향기로운 냄새, 그 불타는 그 연기와도 같았을 텐데, 그 모든 시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이 향기롭다는 말의 또한 원어적인 의미는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 바른 번제, 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말씀의 시간, 번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또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심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여 주실 때 우리는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또 보게 될 텐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 계속하여서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하여서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50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